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안 좋게 바라볼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틀린 말이 아니어서 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일 때 더 속상해요. 그게 틀린 말이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은 맞는 말인데 반박할 게 없으면은 그게 더 속상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 때도 힘들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때가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다 부끄럽게 느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랬고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곧 포로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네 번째 환상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실제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실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연히 동명인 다른 인물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야 될 그런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귀환 공동체의 중요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것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먼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정죄받고 고발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지금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자,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법정의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의 잘못을 또 지적하는 그런 장면을 또 닮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입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세히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더럽습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와 불결함과 영적 타락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더러워져 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지금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율법에 보면 항상 옷을 먼저 빨게 되어 있습니다. 옷만 빨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더 정결해야 됩니다. 조금만 죄라도 있다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옷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의무예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답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탄이 그것을 정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지금 상황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금 대표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사탄이 대적하며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어요. 이 법정 장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또 검사처럼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고소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세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절에 3절에서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말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그 생활이 지금 불로 연단받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불에서 그슬린 나무까지 꺼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모두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신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벌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고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정죄하는 말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서로 정죄하고 다 자격 없다고 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다른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 대한 정결과 은혜가 또 선언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자기 앞에 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고 천사들이죠.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에 대해서 사탄이 문제 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죄를 단순히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죄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없어요. 사탄의 정죄와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친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놀라운 은혜죠.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 이것은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 제사장의 직분과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특별히 남들보다 더 정결해서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또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혀주신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또 그에게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래서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더러운 옷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준이 연약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도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습들이 다 부족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사명을 또 주시는 겁니다. 탕자비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베푼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상속자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잔치가 끝나면 그 작은 아들은 형 따라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상속자로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서도록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뒤에 다시 사명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지키고 성전뜰을 지키고 백성들 사이에 왕래하며 부지런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시고 또 그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도로서의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부끄러울 때, 그때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 보면 잘 나갈 때, 자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 때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싹과 돌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단장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싹을 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이 난다. 내 종 싹을 나게 한다. 이름이 싹이 아니에요. 그 싹이 나는 것처럼 그 싹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지금 너의 일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왜 회복시키십니까?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을 결국 새롭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후에 실현이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사건, 그것도 죄악을 단번에 하루에 제거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7 눈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또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또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자격이 없는 자도 용서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평화와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평화의 모습, 형통한 모습, 서로 교제하는 그 기쁨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은혜 받고 왔다 갔다 해서는 되는 데가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자기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과도한 죄책감도 마땅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마땅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도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으로 남을 향한 비난을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회복만 하시지 않고 다시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부실 수도 있지만 부서진 그릇을 다시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또 우리 가정도 교회도 얼마든지 다시 소생케 하고 회복케 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런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싹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번에 죄와 허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옷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은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속 사람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또 욕심내고 여전히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사탄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임경수 집사님, 신보라 집사님의 우리 장녀인 이마임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허리 측만증 또 수술을 받습니다. 오후 2시에서 저녁 7시까지 또 수술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원하셨던 신동원 우리 권사님은 이제 암으로 판정이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검사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영길 장님도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부터 20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 전세대연합 찬양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베트남 선교팀의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은혜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